먼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적게 보일 겁니다.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한참일 때 공무원들이 예배 시간에 수시로 찾아와서 예배당에 몇 명 모일 수 있고 맡기는 체크할 때, 그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 그때 전했던 본문 중에 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분은 한 명도 없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의 작가라고 생각하시고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쉴더의 작품입니다. 네. 튼실한 두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지금 멍에, 소 어깨에 매는 멍에를 메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을 생각해 하는 가시관을 또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낫을 차고 있습니다.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고 쇠고랑은 해시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시계 밑으로 가시등쿨이 자라서 천사의 다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발 아래에는 죽음에 처한 어린 양이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상황이라면, 여러분께서 천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 천사는 쇠고랑을 끊고 가시능쿨을 자르고 일순간에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의 표정 기억하십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을 머금었지만 태어납니다. 대략적 설명을 들은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뭘로 붙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어쨌든 틀렸습니다. 네. 제목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의 중요도는 요셉, 야곱, 유다 순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 하나가 꿈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요셉과 관련 있는 꿈은 3개 세트당 2개, 합 6개입니다. 첫 번째 세트가 무엇이냐? 청소년 요셉이 꾸었던 2개의 꿈입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게 첫 세트이고, 두 번째 세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 2개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입니다. 세 번째 세트는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2개 꿈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꿈입니다. 흉하고 바짝 마른 암소 7마리가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가늘고 마른 이삭 7개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를 잡아먹는 꿈입니다. 세 세트 꿈 모두가 비슷한 꿈 2개로 구성되어서 반복됩니다. 반복은 확실한 성취를 의미합니다. 세 세트의 꿈 모두는 성취됩니다. 어떤 꿈은 3일 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꿈은 3일 만에 성취가 되고, 또 어떤 꿈은 7년, 14년 만에 성취됩니다. 바로의 꿈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꿈은 22년 만에, 요셉의 꿈은 17세에 꾸었던 그 꿈은 22년이 경과된 후에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입니다. 외국에서 팔려온 종이 어떻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까? 고대 애굽 사람들은
잠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와도 접촉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꿈을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학식 있고 훈련받은 전문가에게 그 해석을 맡겼습니다. 왕의 꿈은, 그렇기 때문에 왕의 꿈은 꿈 해석 최고 전문가, 최고 철학자들의 영역임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왕의 꿈을, 당대 패권국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외국에서 팔려온 종, 죄수 신분의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악한 형들에 의해서 17살 요셉이 종으로 팔립니다.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간 집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약 10년 정도 종으로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요셉이 손대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가정 전체 사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욕정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한 종 요셉을 주인 마님이 수차례 유혹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약 그녀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의 경건을 잘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주인 마님의 끈질긴 유혹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서리가 맺힌다라고 합니다. 수십 번의 유혹에도 끄떡 않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한을 품습니다.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범으로 몰렸다.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이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정치범을 잡아 가두는 감옥에 넣습니다. 보디발이 자초지종을 대략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인품 그리고 아내의 욕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감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종의 말을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죄한 요셉이 쇠고랑에 묶인 채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서럽고 고달프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종살이 중에 누명까지 섰고 이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39장 2절과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 죄수의 신분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음을 다시금 확인케 해주는 구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습니다. 교도소장이 요셉을 감옥 총괄 총무에 임명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교도소 업무가 사고 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1절. 그 후에 요셉이 교도소 총괄 총무직을 수행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어느 때입니다. 요셉의 현재 나이 퀴즈입니다. 요셉의 40장 1절 요셉 현재 나이 몇 살일까요? 힌트 39장 1절에 있습니다. 39장 1절이 아니라 41장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리면 41장 46절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30세 땡입니다. 28세 천재입니다. 네. 28세입니다. 왜냐? 30살에 총리가 되고 2년이 더 있어야 총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요셉의 나이는 28세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공부 엄청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한 이유로 체포되어서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원거리에서 수종드는 왕실 고위직 신분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청와대 경호처장이라면, 차관급이라면 이 두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사나 국장급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권력은 일반 국장급들보다 훨씬 셌을 것입니다. 사단장 부관도 중이고 전방부대 보병소대장도 중위입니다. 같은 중위이지만 사단장 부관과 전방소대장은 완전 다릅니다. 중령, 즉 대대장이 소대장에게는 마음대로 말 편하게 욕도 하지만 절대 사단장 부관 중위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급이지만 왕의 직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은 굉장히 셌다는 말입니다.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범죄로 번역된 단어 하테우는 반역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들이 반역에 직접 가담했었다면 벌써 사형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정치범 감옥에 수감된 걸로 봐서는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어쩌다가 반역 관련된 일에 조금 얽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이 교도소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두 관원장의 수발을 요셉에게 맡겨라. 차관급 보디발이 국장급 두 관원장을 조심스레 대하고 있습니다. 윈윈을 위해서 요셉에게 수발을 맡기는 것이 최상의 결정임을 보디발이 압니다. 4절,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교도소 총괄 사무 업무를 맡아서 죄수 중에는 그래도 최고로 편했었는데 다른 죄수를 섬기는 종의 위치로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섬기다로 번역된 원어 샤라트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의 극진한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5절 이하,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이 각각 꿈을 꿉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서로 꿈 이야기를 나누는데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현직에 있다면, 높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다면 즉각 꿈 해석 전문가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이라 불가능합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투옥된 특실로 요셉이 출근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일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표정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요셉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을 놓쳤다면 총리 요셉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얼굴이 수척한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관원장들 대답합니다. 생생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의미를 당최 모르겠네. 불안해서 죽을 지경인데 꿈까지 이러하니 더 불안하네. 꿈에서 전문가를 부를 수 없으니 미칠 지경이네. 요셉 지체 없이 소신 있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두 관원장이 볼 때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라는 요셉의 말은 매우 버릇없고 황당한 말입니다. 팔려온 종 주제에, 감옥에 갇힌 죄수 주제에 감히 애굽 최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꿈 해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관원장들이 현직에 있다면 아마 요셉은 뺨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져야 본전입니다. 요셉의 지혜와 성실성을 보아왔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않는 요셉임을 알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났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 새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니 바로 꽃이 피고 바로 포도송이가 열리고 곧이어 포도가 열렸어. 보니 내 손에 왕의 포도주 잔이 있는 거야. 내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 잔에 담으니 포도주가 되더라. 그 잔을 바로에게 올려드렸어.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요셉, 자신의 찬 목소리로 곧바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는 3일을 나타냅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왕이 관원장님의 머리를 들고 예전 직책으로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꿈도 깔끔하고 해석도 깔끔합니다. 해석을 들은 관원장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요셉을 끌어안으면서 고맙네 고맙네를 연발합니다. 이때를 이용해서 요셉이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관원장님,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관원장님, 저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복직하시거들랑 왕께 저의 이 억울한 상황을 꼭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원장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염려 말게. 내가 어찌 너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꼭 그렇게 하겠네. 내 약속하지. 뜻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이제 들을 차례인데 듣기 전에 미리 확인할 단어 하나 있습니다. 13절과 19절에 머리를 들고라는 말이 두 개의 꿈 해석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원어로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머리를 들고에서 들고의 원어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들어 올리다, 두 번째가 가져가다, 나르다, 지탱하다, 세 번째가 취하다, 제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13, 19절 머리를 들다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가 들리는 것은 머리를 들어 올려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뜻 굽는 관원장의 머리가 들리는 것은 머리가 높이 들려 몸에서 제거되는 것, 즉 참수를 의미합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뜻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함께 들었습니다. 완전 길몽입니다. 자기가 꾼 꿈과 비슷한 부분도 있기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꿈도 들어보게나. 하얀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네.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구운 각종 떡들이 있었지. 그런데 새들이 떡광주리에 떡을 먹고 있었더군. 왕을 위해 최고의 떡과 빵을 구웠는데 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도 이 꿈은 흉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술관원장은 최고의 포도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왕에게 올려드렸는데 떡관원장은 최고의 떡과 빵을 만들어 놓고 새가 먹도록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들으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관원장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중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도 이렇게 정중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을 말할 때는 정중하지만 요셉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광주리는 3일을 말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기까지 들은 뜻관원장 속으로 아싸가오리 했을 것입니다. 술관원장과 내용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푸른 칼날과 같은 요셉의 말이 이어집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관원장의 머리를 끊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것이고 그 시체를 새가 뜯어 먹을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해석을 들은 뜻관원장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을 합니다. 근데 뜻관원장에게도 요셉이 언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뜻관원장에게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요셉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꿈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완성된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서 해석하는 것, 성도의 지혜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왕의 생일에는 사면도 있고 처형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술 맡은 관원장이 누명 쓴 것과 떡 맡은 관원장은 실제 반역에 가담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은 사면 후 복직되었고 떡 관원장은 참수가 되어서 시체가 나무에 매달립니다.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석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습니다. 청와대 국장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현 상황에 28세 청년이라면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큰 기대로 지금 부풀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술 관원장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왕 가까이에서 시중되는 관원장이기에 그 기대는 꿈이 아닙니다. 술 관원장이 석방된 다음 날부터 더 깨끗이 세수하고 머리도 다듬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대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렸습니다. 교도소장이 자기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드디어 누명 벗고 추록하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로 한 달, 두 달 지났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나 이미 요셉은 잊혀진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은 더 컸습니다. 절망, 고독, 낙심,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요셉 생애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 2년이었을 것입니다. 41장 1절 앞부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요셉의 그 고난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절망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려도 어찌 이토록 안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나의 신음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잊으신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고통을 돌보지 않으시고 잊어버리는 분이실까요? 주보 오른쪽 보십시오.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순서대로 우리 자세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보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고통, 고난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고통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이 돌보는 가축, 친지들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설사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가장 합당한 행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왜 2년간이나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시면서 왜 억울한 요셉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의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소원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과 땅을 만들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때를 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약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청원해서 요셉을 석방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교만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석방된 요셉 무엇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 고발해버리고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흉년에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시편 105편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 879페이지,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디발 집 종으로 감옥의 죄수 신분으로 요셉이 겪었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추가 2년은 요셉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2년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 필요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천사의 자리에 요셉이 있어도 딱 맞는 그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내가 아니라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확대된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표정. 자, 이 그림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해식의 그림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딱 이럴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힘차게 날아올라 낫으로 온 세상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천사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시관 쓰고 발목에 쇠고랑 차고 가시능쿨 감고 있어야만 하는 고난의 기간입니다. 이 천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 언제든 날개를 펴고 쇠고랑 끊고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인내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며 인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내가 그림 속 천사의 인내와 빼닮았습니다. 종어로 누명선 죄수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주어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프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고통은 있지만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시간에 닿았습니다. 발목에 쇠고랑이 끊어지고 감고 있던 가시능쿨이 풀어지고 가시 면류관이 벗겨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보이지 않는 날개를 펴고 날아오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을 구원하는 영웅이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까지 구원을 얻습니다. 어릴 적 꾸었던 요셉의 꿈도 성취됩니다. 역사의 귀한 도구가 됩니다. 구속사의 큰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가시관 쓰고 쇠고랑을 발목에 차고 가시능쿨에 감겨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어버린 듯 합니까? 그러나 염려 마십시오. 어머니가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 성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성도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됩니다. 해식의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됩니다. 비록 보디발 집의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감옥의 초라한 죄수와 같은 형편에 살고 있을지라도, 힘들고 지치면 낭망하며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추수의 날을 소망하며 요셉처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를 향해 계획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셉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지, 이웃까지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꾸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